이사야 5장 18절 말씀.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진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또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그 중에 공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어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들매끈은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을 당겨졌으며 그들의 발굽은 부싯돌 같고 병거 박히는 회오리 바람 같을 것이며 그들의 부르짖음은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들의 소리지름은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먹이를 움켜 가져도 버려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같이요.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이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은 거짓이라는 단어가 핵심 단어가 되겠습니다. 이 거짓이라는 단어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멀게 하고 우리에게 죄악으로 이끌어가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18절 말씀 볼게요.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여기서 보면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여기에서 죄악으로 이끌어가는 도구는 뭐냐? 거짓이라고 하는 도구예요. 이 거짓이 우리를 죄악으로 끈다는 거예요. 19절 그들이 이르기를, 사람들이 이 죄악으로 거짓으로 죄악을 끄는 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19절 그는 자기 일을, 하나님은 자기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보게 하라 이렇게 명령이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주객이 바뀐 거죠. 누가 주인입니까? 이 거짓의 사람들은 죄악을 이끌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명령하는 거예요. 하나님, 빨리 일을 빨리빨리 이루어 주십시오. 보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하나님은 자기 계획을 속히 이루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알게 하십시오. 주객이 바뀐 거죠. 이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끄는 사람들, 즉 이 거짓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자기를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고 자기에게 속히 이루어 우리로 알게 할 것이라. 이 얼마나 오만하고 교만한 것입니까? 주객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요구하고 명령하는 잘못된 행태를 취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이런 우를 범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이렇게 하십시오, 하나님 저렇게 하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저렇게 명령하는 주체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선한 성품 중에 하나는 순종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 이 순종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죠. 우리가 주도하고 싶고 빨리 결론 내리고 싶고 우리 눈에 보고 알게 되고 이렇게 우리는 좀 더 마음이 급한데, 여기에서 보면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이끄는 자 끄는 자들, 하나님을 향해서 오만방자하게도 스스로 하나님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하는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거짓을 아는데요. 자, 20절 거짓의 내용을 볼게요.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고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이게 반대되고 대비되는 개념인데 그들을 그렇게 주장한다는 거예요. 악을 선하다 하고 흑암으로 광명을 삼고 광명으로 흑암을 삼고 쓴 것으로 단 것을 삼고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게 거짓이죠.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이와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서 우기는 것이죠. 거짓을 말하는데 악을 선하다, 흑암으로 광명하다, 광명으로 흑암하다, 쓴 것을 달다, 단 것을 쓰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거짓으로 선동하는 겁니다. 논리가 있겠죠. 그런데 그런 내용들을 속속히 깊이 들여다보면 거짓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교만하여 21절 스스로라는 단어가 나와요. 거짓, 스스로, 이게 다 자기 주체죠. 자기 관점에서입니다. 자기 시각에서 거짓이고 진리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스스로, 그러니까 교만한 자들이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자신을 의롭다고 말하고 지혜롭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근데 여기 보면 거짓으로 끄는 삼아 죄악을 끄는 사람들, 21절에 보니까 이런 사람들의 태도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다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교만이죠. 이 스스로가 지혜롭다 명철하다고 말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거짓이라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22절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요, 거짓과 스스로입니다. 이 거짓과 스스로, 가장 이 거짓과 스스로의 어떤 전형적인 유형은 악을 행하는 자죠. 이 악을 행하는데 거짓이라고 하는 도구를 가지고 스스로 지혜롭다 명철하다 하면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움직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명령하는,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된 삶이죠. 그럼 우리는 거꾸로 교훈을 삼아야 될 때, 하나님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스스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여 하나님의 이끄심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도 스스로 모르게 나 자신이 판단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혹시 이렇게 선포한다는 빌미로 하나님을 향해서 교만한 태도로 명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렇게 교만한 자들, 거짓으로 스스로를 지혜롭다 스스로를 명철하다 하면서 판단하고 죄악으로 이끄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심판을 말씀하시는가? 24절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킨 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진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은 티끌처럼 날릴 것이다. 뿌리는 썩고 꽃은 날리게 될 것이다. 열매를 거둘 게 하나도 없는 것이죠. 뿌리는 썩었어요. 당연히 이 나무는 죽은 거죠. 뿌리는 썩겠고 그들이 열매를 기대하는 그 꽃은 티끌처럼 날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교만함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롭다 스스로 명철하다고 말하는 게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것이죠. 스스로 주장을 아무리 해도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더라. 자, 보면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을 선언하셨는가? 두 번째 보면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다. 이게 어떤 사람의 태도입니까? 스스로 지혜롭다 스스로 명철하다고 말하는
교만한 사람들의 태도죠. 그런데 스스로들 자신들에게 속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유약하고 연약한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뿌리를 마르고 꽃을 흩날리게 흩어지게 하시니까, 날리게 하시니까 인간은 거둘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연약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를 기대하여 뭔가를 심잖아요. 그 위에 비를 내리시고 태양빛을 뜨게 하시고 날씨를 조절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린 그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교만해서 내가 심은 것을 내 노력, 내 열심, 내 힘으로 열심히 심으면 언젠가 다 이렇게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게 될 것이다. 마치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는 것처럼, 자기가 능력자인 것처럼 스스로 교만해서 오만에 빠진 사람들은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뿌리를 마르게 하시고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시고 태양빛을 뜨지 않게 하시고 우박을 내리시면 우리가 아무리 심어놔도 그 식물들이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열심히 심지만 거두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거두게 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모든 것에 울타리가 되주시고 태양빛을 떠주게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허사가 되는 것이죠. 인간의 노력함이 허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위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보시도록 우리는 겸손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철없는 아이들이 이야기하죠. 다 키워놨더니 해준 게 뭐 있습니까?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뒤를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서 오늘 내가 입고 있는 옷, 내가 타는 차, 내가 누리고 있는 어떤 것들, 집안에서의 평안, 내 자녀, 내 부모, 이 모든 것들이 우리는 어느 순간에 당연한 것처럼 여겨질 때가 가장 위험한 거예요. 당연한 게 있습니까? 당연하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지나가다가 여기서 굴러 넘어져도 다리가 부러져서 팔이 부러지면 우리가 직장도 제대로 가지 못하고 우리가 또 사업도 제대로 못하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괴롭고 힘듭니까? 제가 허리를 다쳐서 한 3주간 고생해 보니까요, 당연하다고 여겼던 어떤 행위들이 너무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심지어 양치질하는 거, 밥 먹는 거, 침대에 누우는 거, 일어나는 거, 의자에 앉는 거, 뭐 앉을 수도 없고 설 수도 없고 누울 수도 없고, 아마 그런 어정쩡한 그런 상황들이 되더라고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땅에서의 평화롭고 당연한 오늘의 일상, 어제의 일상, 엊그제의 일상들이 내일 깨질 수도 있고 오늘 깨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스스로 명철하다.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아, 사업은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목회는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아, 가정생활은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아빠는 이런 존재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당연하게 여기고, 아, 이제 자신 있어 라고 말할 때 여지없이 깨집니다. 그게 인생이더라고요. 내가 오늘 식물을 심었어요. 당연히 가을이 되면 거두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착각이라는 거예요. 농부들은 잘합니다. 어느 날 우박이 내리기도 해요. 어느 날 태풍으로 다 꺾여버리기도 합니다. 어느 날 가뭄으로 인해서 다 말라 비틀어져서 수확할 게 없어요. 어느 날은 병균이 다 돌아가지고 그냥 그 식물들이 다 죽어 없어집니다. 이 땅에 당연한 것은 없어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우리의 교만함을 꺾으시고 때를 따라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내가 심지도 않고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가꾸지도 않았는데 포기했는데 하나님이 거기서도 그루터기를 통해서 열매를 주시더라고요.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장담할 필요도 없고 내가 포기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열심히 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걸 자라게도 하시고 열매 맺게도 하시는 분은 누구시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데까지 우리는 많은 시간의 대가, 물질의 대가, 내 노력의 대가를 지불해 왔습니다. 그리고 깨닫는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 교만하게 지혜롭다, 명철하다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이제 됐어 라고 말하는 순간 여지없이 하나님이 동풍을 불게 하시고 태풍을 불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는, 내가 한 역할에 대해서는 여기까지예요. 우리는 성실하게 내일 또 그 일을 할 겁니다. 모레 또 그 일을 해요. 그러나 그것을 돌보시고 이뤄내시고 그것들을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수고가 그것에 작은 것에 불과하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 건강도 오늘 자신했던 건강이 내일 안 되기도 해요. 우리는 때때로 그런 걸 경험해요. 시동이 잘 걸리던 자동차가 내일 걸었는데 시동이 안 걸려요. 방전이 된 거예요. 우린 예상하지 못하죠.
내일도 당연히 눈을 뜰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80, 90, 100살이 되어도 내일 당연히 눈을 뜰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지 않을 겁니다. 젊었을 때 우리가 교만하고 힘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날 우리의 젊음이 어느 날 교만이었고 내 의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 하나님이 손을 들어서 노를 바라시고 치시면 가장 무서운 분이고 건질 자가 없을 것입니다. 29절 가장 하반절에 보니까요.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노를 바라시면 건질 자가 없대요. 하나님이 손을 들어 치시고 노를 바라시면 건질 자가 없어요. 막아설 자가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오늘 우리의 교만을 꺾고 다시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교만을 꺾으시고 스스로 지혜롭다 명철하다고 말하는 어리석음의 우를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오로지 주 여호와를 인정하고 여호와 앞에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